대구에서 목사님을 도와 전도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 아니 거의 대부분이 동산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과 전문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의사가 된 것이다. 실제로 그분은 그때에도 노래하는 일에 대한 미련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악 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특송을 하는 것을 들으면 그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지금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든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릴 때 가졌던 꿈과 희망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이루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가졌던 꿈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의 꿈은 우리가 각기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같은 꿈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의 구원과 상급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모두 함께 같이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만 분명히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을 함께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오늘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급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에 구원은 다 똑같이 주지만 주는 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천국의 구원과 함께 상급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급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쩌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구원과 상급에 대한 비유이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 주시는 상이 그들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실제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줄 상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땅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지요. 그는 결국 주인에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비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주어질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오늘의 꿈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소망하고 그것이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함께 모두 다 구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어질 상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상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오늘 지금 현재의 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상급이 소망인 그리스도인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 중학교에 근무할 때입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부를 하면 잘할 학생인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학생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고등학교에 갈 실력이 안 된다. 고등학교 원서를 써줄 수 없다. 강력하게 말했대요. 그래 고등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학생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갔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 후에 수도권으로 정근을 온 선생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3년 동안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만난 다음에 명절이 되면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수소문해서 문상까지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여 자녀가 셋인데 첫째 아이가 원래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 한마디에 그 학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삶의 걸음을 걷게 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소망이라면 오늘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채워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룰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러한 변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요즘 책을 읽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우리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를 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생각의 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먼저 단정하는 생각을 먼저 해요. 아,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못해.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처럼 참을 수 있어? 겸손할 수 있어? 능력 가질 수 있어? 안 된다는 생각 먼저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주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까지 성화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인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거룩한 길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오늘의 걸음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30년 동안 손에 익었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한 선택의 결단을 하면 다 되었습니까?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성품이 베드로에게 너무 많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매우 급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거짓말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변화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성품이 다 성령으로 죽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참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때가 싹 없어지면 좋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물론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인격을 가져야 될 때이라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말씀은 장성한 어른과 어린아이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속임수에 빠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잘못된 교우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말의 표현이 다르지만 그 뜻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우 서투르다는 뜻입니다. 서투르다는 뜻입니다. 어른들은 납치된다고 말하죠. 어린아이는 유괴당했다고 말합니다. 장성한 어른은 힘으로 납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친절함과 사탕과 장난감으로 유괴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괴당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의 사술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순례하는 것도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생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교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의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물론 본교의 목회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오늘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장성한 분량의 변화의 믿음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달아 없어지는 것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의 벽화를 완성하는 것이 90세였습니다.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습니다.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작곡한 것이 80세였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62세에 시작하여 82세에 완성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 물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이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에게 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녹슬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녹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있는 것을 닳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그 신앙의 힘을 사장시키면 안 돼요. 녹슬면 안 됩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 인격과 능력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시키면 안 돼요.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면 쓸모없는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는 각각 맡은 직분이 있어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성숙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12절을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회복될 때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해서 정상적인 그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를 받고 있으면 치유해 줘야 돼요. 약한 신앙을 강하게 해줘야 해요. 성도의 아픔에 함께 해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이 되었다면 온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관계하지 않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관계하는 거예요. 상처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상처내고 아프게 합니다. 약한 신앙이 나 때문에 도리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모든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이 가장 먼저의 우리의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일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먼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서 봉사의 대가는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무엇이나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찬양대도 교사도 안내도 식사 준비하는 것도 모든 봉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로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범을 변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먼저 보여줘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교회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몸이 하나 됩니다. 그렇지 못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세상과의 관계가 성숙한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당시 용인되던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온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든지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예의와 상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바울이 말한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의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뜸 내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 왕은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고대 사회를 말합니다.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성전세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가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강하신 분입니까?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게 분명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덕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세 안 내도 돼. 그러나 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우상에게 바친
잼을 먹어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내 옆에 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곳에서 먹어도 되지만 덕을 위하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이루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했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덕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하십시오. 해도 되지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해야 될 모범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정말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가 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난 성숙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상급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16절을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변화된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모범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봉사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전체가 자란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봉사하고 덕을 이루면 온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향기와 편지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내 한 사람부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 인격과 성품이 교회와 세상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세상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통하여 자라고 있습니까? 그 자라난 믿음을 어디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